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봉독하셨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는 그 말씀의 제목인데,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온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 좋은 땅에 뿌려온 자가 됩시다. 제가 이 제목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좋은 땅에 뿌려야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가지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없으니까 어디 가는 사람들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심겨온 사람만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 가지고 어디로 가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배에 올라가셨죠?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은 앉고 무리들은 해변에 어떻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서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반대죠? 다음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앉아서 얘기하고 여러분은 서서 듣고. 서서 들으면 안 좋을 것 같아. 그쵸? 앉아있으니까 좋은 거지? 제가 이병우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스갯소리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다 세워서 목사가 앉아가지고 가면 한 사람도 안 좋을 거라고. 왜? 서서 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앉아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발생한 줄 알고 웃자는 얘기고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그 비유의 말씀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13장은 천국에 대한 건데, 천국 여러분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추상적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가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씨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4절에 있죠? 4절 읽어보세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를 배격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얘기라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꽉 닫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길가 같은, 말 그대로 길가 같은 맹탕인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단단하니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받아들이질 않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하게 되면 특별히 더 그렇게 되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와 같이 완전히 강팍한 마음이 돼가지고 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스가랴를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7장 11절 12절.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스가랴 7장 11절 12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스가랴 7장 11절 12절 그건가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네, 맞아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누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예. 1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듣기 싫으니까 뭐를 향해 버렸어요? 등을 향했다는 얘기예요. 등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등 돌려버리고 듣지 아니하라고 또 뭐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마음을 또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금강석이 뭐죠? 금강석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결혼 예물 그 중에 최고의 예물이라고 하는 거 뭐요? 다이아몬드. 마음밭을 뭐같이 한다고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길가와 같아. 하나님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그 말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 위에 이제 있어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밑바닥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얇게 먼지처럼 얇게 이렇게 흙에 덮여져 있는 그런 땅들이 많대요. 돌이 많은 곳이라. 그런데 거기 씨가 떨어지게 되면 흙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얕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씨가 나와가지고 뭐 자라는 것처럼 하지만 흙이 얕으니까 어떻게 돼서 곧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 이것은 그런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닥치게 되면 나 예수 못 믿겠다 하고 낮아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0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얕아요, 얕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있던 믿음도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립니다. 있던 믿음도 다 팔아버려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돌 같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적인 학문, 사상, 전통, 신념 같은 것들이 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가득해. 그러니까 그 단단한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사도 바울 당시에 바로 헬라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현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세상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온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것과 어떻게 되겠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을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깨치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느냐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세상적인 지식, 학문 그런 것하고는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현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 가운데서 뭘 빼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뭐만 믿자? 그 윤리만 믿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빼고 믿자. 다 빼고 믿자라고 하니까 야투막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다 넘어집니다. 뿌리가 얕으니까요. 다 넘어져.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말씀 로마서에서 잘 나오죠?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예.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인하여서 뭐하는 사람들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작년 이맘때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들지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환난을 당해봐야 예수를 만난 맛이 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을 한 사람만 하고 있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수행회를 다녀오면서 그 교육자 수행회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금 코로나 시대의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내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나요? 지금 이때가 되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양분되고 있어요. 양분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실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편인지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양인지 뭔지 염소인지를 구분해내고 계셔요.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창궐 했던 것이 어디로부터 창궐을 했죠? 어디요? 대구 무슨 천지? 예, 거기서부터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천지가 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교회인 줄 알아. 교회인 줄 알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으면서 신천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한 방 때리니까 그냥 깨갱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신천지는 다 이단이고 뭐라는 사실을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걸 구분해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예전과 같이 교회는 그러한 시대처럼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어떻게 하냐면 판을 짜고 있어요. 판을. 뭘 짜고 있다고요? 판을 짜고 있어요.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새로운 판.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진정으로 니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 뭔가? 니들이 진실로 나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디에 떨어진 씨가 있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지요? 7절 읽어보세요. 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에 가시밭에다가 뭐를 심게 되면 그 열매를 제대로 맺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열매를 다 그 가시가 옆에 있는 그 잡초덩어리가 다 양분을 뽑아내니까 실제로 심었던 그 가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2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잘 받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잘해요. 그러나 그 일하는 동안에 뭐가 그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냐면 생활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염려,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더라고 하면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시떨기에 썰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영원한 진리, 생명의 말씀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것인가,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가시에 찔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이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10절에서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요. 그렇겠지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현재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분리하고 계세요. 분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1000명, 10,000명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몇 명 모였어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코로나 단계 2.5단계 됐을 때에는 10명, 저희처럼 모였어요.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예배 드리고 촬영하는 사람들만 빼놓고 10명 남짓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구분해 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지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을 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말씀이 23절에서도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여 나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 같아야 되냐면 좋은 땅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이 돼요. 이 말씀을 두고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마음밭은 누가 경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경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갈아엎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런가요? 예레미야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축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달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무슨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묵은 땅에 뭐고 가시덤불이 뭘까? 그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뭘 베끼고 가죽을 베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지가 많고 그냥 그 마음밭에 그냥 온갖 잡다한 것이 많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결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엎어야 돼요. 제가 오늘이 3월 첫 주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아엎지 않고 가만 놔도 그 상태로 피지를 뿌리게 되면 그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느냐? 호미로 땅을 파는 것보다 뭘로 파야 되고? 삽으로 파야 되고, 삽으로 파는 것보다는 뭘로 파야 되고? 괭이로 파야 돼요. 삽으로 파는 것보다는 저 경운기로 파야 돼요. 그죠? 예. 포크레인까지 가면 너무 많이 들고 포크레인을 팔 수 있으면 좋은데 경운기로 파는 것보다는 뭐로 파야 되냐면 트랙터로 팔아야 돼. 트랙터. 그렇죠? 어떻게 팔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깊이 갈수록. 예. 포크레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집에 포크레인이 있나 봐. 그렇게 파셔요. 자기 마음을. 뭘로? 포크레인을 갈아엎어야 돼.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밭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 선한 길을 순종하는 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했나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뭐를 하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가 들리지 않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슨 밭이 있었어요? 돌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상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밭이 있었어요? 가시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에 있는 뭐가 걱정이 되고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될 것이 걱정이 되고 있으면 그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예? 가시밭? 1번 길가와 같은 사람, 2번 돌밭 같은 사람, 3번 가시밭 같은 사람, 4번 좋은 밭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있는 사람을 기준해 예? 예.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밭이에요? 얘기 잘해야 됩니다. 사지선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지으면 안 되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밭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냐면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빨리 진짜 아빠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4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니까? 3번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나는 3번인 것 같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죄송하지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기 쉽냐면 어디 가기 쉬워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가시밭에 있으니까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열매는 다른 말로 믿음을 얘기를 해요. 믿음 없으면 어디 가죠? 서울 가요? 스월. 네, 김갑수 집사님이 스월이래요. 정답이에요, 그곳이.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3번이 많아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간다고요? 스월에 가요, 스월에. 아까 제가 조금 무거워질 것 같은데 중간에 그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그 스월에 갈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정리.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런 사람들 지금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정리하고 있어. 네가 어느 편에 쓸 것이냐? 이것을 보고서 나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래요? 1, 2, 3번? 아닙니다. 어느 쪽에? 4번에 서야 돼요. 4번에. 4번에 쓰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잘하시네요. 그건 잘하시네.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아까도 그랬어요. 포크레인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으려고 하면 포크레인 한번 부를 때마다 잠시 1시간 일하는데도 현대 돈으로 얼마나 달라고 그러냐면 20만원 30만원 달라고 그래요. 1시간 일하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뿌릴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밭에 뿌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